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인데 14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제 23장에서는 이제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수령들과 각 지파 족속의 족장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너희가 마음을 주의하고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모세의 유언이죠. 신명기 말씀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이잖아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2세대에게 율법을 재교육하죠. 하나는. 그리고 율법을 가리켜서 말씀대로 살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언약을 재갱신해서 여호와와 맺은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언약을 버리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여서 너희가 다 별절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도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는 지도자들에게 유언으로 부탁하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24장 말씀에서는 이들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에 모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에게 율법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2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한 장의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4장까지 말씀의 핵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하고 유언과 같은 말을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도 오늘 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결단하라는 것이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단할 때 여호와 편에, 믿음 편에, 말씀 편에, 진리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섬기라, 섬길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백성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의 온 집도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섬김이란 말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섬김에는 첫째는 경외함으로 시작됩니다. 경외는 가장 크게 두려움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나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되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거죠. 가장 크게 두려워함,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온전함과 진실함.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에나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첫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거짓됨이 없는 믿음, 거짓과 편백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전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성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김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함으로 그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믿는 자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성김이에요. 성김은 서비스입니다. 봉사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높이고 자신을 최고로 낮춤으로써 그 사람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김이에요. 이 성김을 다른 말로는 경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성김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호수아와 그의 가족도 온 집안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성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야 돼. 인생관이 달라야 돼. 세계관이 달라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김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성김이 있느냐 성김이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 성기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삶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잘 배운 사람이,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갔다 왔어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마음이 괴로워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너무나 두렵다. 너무나 비참하다. 그러니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 궁지에 몰리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그 믿음의 사람 가가 도요히코도 죽어버리겠다. 죽어버린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생각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주님의 죽으심, 죽기까지 섬기신 그 섬김.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고 섬기다가 섬김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죽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죽음을 앞두고 기다리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작은 소자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작은 소자들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73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50년 이상을 산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치료받는 것도 아닌데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작은 소자를 섬김으로써 그것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싸개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간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는 세일산을 얻어서 떠나갔고 이 야곱과 그의 12명의 아들 70여 명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곳에서 출애굽 나오게 하시고 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기적을 행하사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쫓는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생명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인데, 아름다운 땅인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모압 평지를 보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만 보다가 척박한 땅만 보다가 모압 평지를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가나안 땅은, 모압 땅은 가나안 땅에 비하면 땅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의 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십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여서 온전히 순종하고 진실함으로 순종하고 100% 순종하고 100% 주님을 의지하고 의리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말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아모리 두 왕을 서서 진멸하고 그 땅을 얻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할 때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시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저주가 변하여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삶을 보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행하시고 여리고성을 쳐서 진멸하고 가나안 칠족속을 진멸하고 가나안 전복전쟁을 통해서 7년 동안 전쟁이 끝나고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안식을 주셨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우상, 여호와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필리핀 신학교에서 새로 들어온 신학생이 화장실을 갔다가 학장실로 뛰어갔어요. 학장님, 이렇게 화장실이 더러운데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부를 고용해서라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요. 부잣집 아들로 살았던 그 사람의 눈에는요, 깨끗해도 깨끗하게 안 보인 거예요. 학장이 알았네. 잠시 후에 보니까 청소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봤더니 학장님이 청소를 막 기쁨으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학장님, 청소부를 통해서 청소하시면 되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뭐냐면은, 여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먼저 본 사람이 가서 그 일을 하면 된다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네. 교회에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 문제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되고,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그것을 훈련받아야 되네. 교회나 신학교나 섬김을 훈련받는 장소고,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라네. 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청소 좀 해야지. 쓰레기 있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주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닦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환기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래서 섬김은요, 내가 낮아져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친백성의 삶은 이 땅의 삶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 나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제 이들이 이제 스스로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서 그렇게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약속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그 말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어요. 뒤에 단락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 내 삶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지금 쏠려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집중하고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가 그렇게 살기로 약속한다면 3척의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잖아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데, 그 전제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이 먼저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있는 곳에는 그 사람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결단했다면 그대로 행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만져지고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율법책을 다 기록해요. 그리고 이제 큰 돌을 취해 가지고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돌을 세워요. 그리고 이것이 나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증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복선이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할 동안만 섬겼다는 거예요. 장로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다 체험한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만큼만 그들이 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 사사기를 보면요, 1세대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2세대들이요 이 약속을 헌짝처럼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약속한 자들이 반대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이런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 암흑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반복구가 뭡니까? 그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살면 사는 거야. 나는 나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어서 장사 지냈고, 요셉이 내가 죽지만은 나중에 너희들이 그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가져다가 내장에다라, 이 부탁했는데 오늘 요셉의 뼈를 가져왔는데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마쳤는데, 너희가 섬길 자를, 우상을 섬기든가 여호와를 섬기든가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우리 날마다 삶 가운데 섬김의 삶을 살고 섬김의 훈련을 통해서 남은 일생 섬김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서 여호와보다도 사랑하는 우상들을 버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만 섬기는 나와 내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